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 많은 기록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보신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그러한 명령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메시지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9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화목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알려면은 화목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번제를 보면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회개를 드릴 때도,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없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소나 양으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에 맞춰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자의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한 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보면 히브리어로 쉘라밈 이렇게 말합니다. 쉘라밈.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쉘라밈. 샬롬에서 온 변형된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뜻 자체만 놓고 보면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다, 평화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화목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바친 제물을 먹되 바친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는 그것을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가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네가 그걸 먹게 되면 가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3일째 되는 날에 제물을 먹으면 너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손꼽아 볼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여기에 보면은 너는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만큼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게 된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평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기한도 정해 주셨어요. 그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 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고 상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 제물이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3일이 지나면 거룩하게 된 제물이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태워서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탐할 수도 없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3일이 지난 희생 제물 앞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태워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까운데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쟁여놓으면은 조금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배부르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임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과 거짓, 그리고 분열, 거짓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먹으면서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다, 욕심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히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열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이건 과연 나한테 감사해서 드린 제물일까? 제 생각에는 아마 탄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불로 태워버리라.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는 뜻은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부패했다. 실제로 3일이 지나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 때문에 상할 수도 있지만 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어요. 3일째가 되면 가증하게 된다, 상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셋째 날부터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넷째 날부터 하면 안 됩니까? 다섯째 날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그 법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째 된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3일 된 희생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말씀처럼 죗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완전한 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된 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너네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가 않다. 그러나 너네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는 불완전하여 우리는 언제나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같이 거룩해지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불법이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연약하여 세상으로부터 치우쳐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예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화하고 분쟁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결백해. 하지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범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수록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또 기도하고 날마다 전화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거예요. 왜요?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욱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입술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이 부정하게 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만큼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목표를 충족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빼앗아 올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올 때 그 궤를 들었던 사람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웃사와 아효였습니다. 이동 중에 수레를 몰고 가는 그 소와 함께 법궤를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웃사와 아효는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였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면 누구나 이 법궤를 붙잡을 겁니다. 법궤를 붙잡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옮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웃사가 법궤를 만지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웃사를 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다고 이 법궤를 붙잡는 것은, 붙잡았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궤를 옮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들이 옮기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짊어매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무거웠길래
그거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옮기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냥 도구로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이 센 사람이 그냥 옮기면 되지, 누가 옮기느냐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힘 좋은 사람이 옮기면 되지. 근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개인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옮기는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러준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바친 제물을, 제사를 드린 당일날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먹지 말아라, 불살라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죄, 거짓말, 때리는 거, 이것도 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억지로 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못해 하는 것,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은 죄가 됩니다. 6절 말씀에 희생제물은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불사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좀 쟁여놓으면, 욕심 부려서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분쟁하고 싸우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합당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냥 양심이 좀 찔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유도리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엄하고 그리고 또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만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또한 엄격하게 형벌을 내리실 만큼 강력한 명령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